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맥추감사절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누기 위해서 간단히 사진이랑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그 서호주라는 곳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그 호주는 남한보다 77배 큰 나라입니다. 몇 배라고요? 77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큰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남한보다 큰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서호주에서 동부까지는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릴 정도로 가도 끝도 없는 나라, 그곳이 호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찍으면 400km 정도가 나오는데 서호주에서 여행 한번 가자 그러면 500km, 1000km, 1500km 우습게 찍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호주 중에 저희가 여기 퍼스라는 서호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호주에서 여행을 가려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카라타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0km 15시간이라고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도 끝도 없는 나라 호주입니다. 지구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장마철인 요즘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몇 년간 물을 안 주시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져서 우리가 당장 죽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온 세계에 뿌리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깥에서 잔디나 화단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잔디나 화단을 가꿀 때 그 물만 준다고 이것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을 아침 저녁으로 풍성히 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막 갈색으로 말라 죽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질소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물을 주는 걸로는 질소 비료가 충족이 되지 않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저희가 지금 대기 중에 공기를 마시는데 여기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기를 뚫고 비가 내려오면서 질소를 품고 바닥에 떨어지면 그 잔디가 질소 비료가 채워져서 집에서 물 줄 때는 죽어가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 질소 비료가 자연적으로 공급돼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신기한 거 아무도 안 알려드리려다가 제가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거를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고 다채롭고 신비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드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위대하심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날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마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 맥추절, 맥추감사절은 그 단어 뜻으로 보자면 첫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저희는 산업화로 인해서 집에서 농사하시거나 보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반기 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서 저희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 맥추절 첫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절이 지나고 나면 맥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7주가 7번 지났다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10일이 5번 지났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5에 10순자를 써서 50일이 지났다라는 의미에서 77절이나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수확하고 50일이면 보리, 밀, 추수할 것들을 다 거두게 되는데 그때가 50일, 그때를 오순절, 칠칠절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과 연관성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마다 죄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그 능력,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맥추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는 날이 신약,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도 저 가사에 너무 또 감동받아서 울먹울먹 못 들으시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는데 괜찮게 넘어갔는데 저 혼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뭉클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맥추절은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우리는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보면 나에게 준 게 뭐 있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냐고 오해하고 잘못 알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제가 준비했나요?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자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장애인 헬렌 켈러가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제목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부 다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 간추려 왔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할 일은 지금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앤 설리번을 손끝으로 만져서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나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과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일어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한번 떠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헬렌 켈러가 그녀의 살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단 3일 동안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저희가 눈으로 마음껏 보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통해 건강한 눈을 주셔서 볼 수 있음에 새삼스럽지만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체 기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또 막 백과사전을 뒤져다 보다가 한 개 재미난 걸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미골이라고 불리는 꼬리뼈입니다. 과학에서는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로 진화하고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되었다고 그 잔재가 꼬리뼈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 그 헬렌 켈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중간에 여럿 계셔가지고 지금 눈물을 막 3일 동안만이 지금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데요. 네, 저도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명칭만 꼬리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꼬리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꼬리뼈, 자기 꼬리뼈 어디 있는지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남의 거 만지면 안 되고 자기 거 만져보. 자기 거 만지면 이 뭐 척추 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미골이라 불리는 꼬리뼈입니다. 거기 그 꼬리뼈에 중요한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관략근입니다. 이 관략근은 전문 용어로 항문이라고도 하고, 아이들 용어로는 뭘까요? 똥꼬. 네, 맞습니다. 아이들 용어로 똥꼬입니다. 똥꼬.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기저귀를 안 차고 있는 것이 다 이 관략근, 이 꼬리뼈 때문입니다. 이게 관략근이 항문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새어나오지 않는 것인데, 꼬리뼈가 부서지면서 예를 들어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거나 다치게 되면, 요실금은 소변이 나오는 것인데 변실금은 변이 줄줄줄 나오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항문이 이게 열리면서 안에 있는 것이 잘잘잘잘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뼈는 진화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맨 밑에 뼈를 만드셔서 밑에를 딱 잡아두도록 만드신 창조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워하진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마워 꼬리뼈야. 고마워 관략근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 앉아 있는데 밑으로 막 앞에 것도 아니고 뒤가 막 줄줄줄 새어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통하여서 신체를 이토록 정교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언제나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는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일하고 운동하고 관계 맺고 공부하면서 누구 하나 대충 살아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한 신체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고 건강하니까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는데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저를 오뚜기처럼 잘못 넘어가면 헷가닥 올라오고 잘못 넘어가면 제자리를 찾아오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두뇌, 정상적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태어났다면,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소득을 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딸이 이제 공영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자랑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 딸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전문 용어가 바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제가 그 어감이 너무 세서 막 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이 딸을 향하여, 자기를 자랑했는 딸을 향하여 너는 또라이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또라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맥추절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셨는데,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곰곰이 세어보고, 그리고 내 힘에 지나도록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내 힘을 잘 헤아려봐라, 헤아려보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맨날 그 친구가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말은 이렇게 하면서 단 한 푼도 나에게 쓰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 자식이 바뀌는 겁니다. 맨날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 지갑 한 푼 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두쇠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식인가 뭐냐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언제나 빈손으로 나오는 것,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렸다면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1절 그 다음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좀 길어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쉬운 말로 하자면 그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 쉽게 하자면 이웃들을 좀 섬기고 대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하양 성도님 전원에게 제가 드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가 되시나요? 숙제 실천해 주실 거죠? 실천하실 분만 아멘?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데 숙제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숙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기가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거기에 있는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같이 먹고 즐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역자,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식사 대접하되 맨날 먹는 거, 가벼운 거, 그것도 좋지만 좀 풍성하게 이번 한 주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일절 지갑을 열지 않았던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 지갑을 막 여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셔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느냐, 그것도 너무 대단한 것이지만 여러 번, 여러 가정에게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 이웃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써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접하고 난 뒤에 저희 사역자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섬겨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후기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일학교도 이것을 하려고 주일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주일학교에는 과감하게 돈을 직접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학생들 얘네들한테 돈 직접 주면서 막 친구한테 간식 좀 사주라고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인이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켰어. 뭐 교회 숙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긴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제일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들의 집을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안부를 묻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사,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궁리하는 끝에 후원을 받아서 우유 배달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재단 이름이 이렇습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러니까 우유 배달 매일매일 가니까 입구에 예를 들어 우유가 2개 있다. 라고 빨리 돌아보는. 맨날 없어져야 되는데 2개, 3개 이러면 이미 경찰이랑 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주일 한 달씩 방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함께 섬기셨던 분이 김봉진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우유 배달 하다가 앞에 우유자를 떼버리고 배달 하다가 창업한 기업이 바로 저희가 음식 시켜 먹을 때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배달의 민족 CEO직을 이제 김봉진 집사님께서 내려놓으셨는데, 그 전에 이제 CEO로 계실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 여기가 온상지다 이러면서 대구 폐쇄, 경북 폐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배달의 민족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힘을 모아서 후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이 대구 경북 이 지역에 10,000가정의 아동에게 각 가정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쿠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을 배달 쿠폰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때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이 쿠폰을 받아서 각 가정에 나눠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울 교회 이름이 옥수중앙교회에서 우유 배달 하다가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인들과도 정을 쌓으시되 힘든 이웃들, 또 내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 찾아보셔서 그분들에게 정성껏 밥 한 끼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를 처음 거둔 맥추절로부터 추수를 마무리하게 되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충만히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교회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함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날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난 뒤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임하셔서 입술을 통제하시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이 100명, 3,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주일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수요 기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요일 7시 20분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인들 혹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웃들을 만나 밥을 사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양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